안녕하세요. 음악초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파우스트입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인 괴테에 관한 내용은 젊은 베르트르의 슬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독일 문학을 넘어 세계 문학의 금자탑 중 하나로 평가받는 파우스트는 괴테가 평생에 걸쳐 집필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괴테가 세계적인 불후의 명성을 얻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작품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파우스트라는 인물 자체를 괴테가 창작한 것은 아니고 독일 지방에 전승되어 오던 파우스트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이 전설에서 영감을 받은 예술작품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요. 괴테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되었죠. 총 2부로 구성된 작품으로 희곡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고전적 문체로 되어 있어 어떤 판본을 읽어도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고대 신화에 기독교 지식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 지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보기 어려운 작품이죠. 하지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문학사적 가치에다가 다루고 있는 주제의 깊이 때문에라도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거를 수 없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파우스트란 이름의 남자입니다. 그를 꿰어 타락을 시키는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가 등장하죠. 그리고 파우스트가 사랑하는 여자 마르가레테, 그레트엔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천상의 하나님 앞에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이름의 악마가 나타나서는 지상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이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파우스트 박사라는 사람을 아냐며 그가 자신의 신실한 종이라고 하고 자랑하죠. 메피스토펠레스는 허락해 주신다면 그를 타락시켜보겠다고 자신하고 결국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메피스토펠레스는 신이 나서 파우스트를 만나러 지상으로 떠납니다. 한편 파우스트는 학문을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였는데 최근 학문에 대한 회의감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그날도 연구실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의 조수인 바그너가 나타나 그와 이런저런 주제에 대한 문답을 하고 사라지죠. 파우스트는 자신의 속도 모르고 학문과 지식의 기쁨에 취해 있는 바그너를 경멸하고 계속 괴로움에 휩싸입니다. 다음날 파우스트는 바그너와 함께 부활절 축제 분위기인 거리를 함께 산책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검은 개 한 마리를 목격하죠. 그 개는 파우스트를 따라오고 파우스트도 개를 서재 안으로 들이는데 알고 보니 개는 메피스토펠레스가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파우스트 앞에 나타난 메피스토펠레스는 자신의 초월적인 능력을 선보이고는 어떤 인간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해주겠다며 자신과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파우스트도 메피스토펠레스가 자신을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한다든지 쾌락으로 자신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는지 내기를 하자며 계약을 체결하죠.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를 데리고 라이프치히의 한 지하 술집으로 데려가 술꾼들에게 다양한 술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주는가 하면 마녀의 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파우스트는 한 거리에서 마르가레테란 이름의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한눈에 사랑에 빠지고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저 여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를 위해 여자들이 좋아하는 선물들을 마르가레테, 그레트엔에게 주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재물을 교회에 헌납합니다. 화가 난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는 계속해서 선물 공세를 이어가고 결국 그레트엔은 하인이라는 가명을 쓴 파우스트에게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를 충동질해서 그레트엔과 육체관계를 갖도록 만들고 그 결과 그레트엔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죠. 이 사실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녀의 군인 오빠인 발렌틴이 그레트엔을 만나러 온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를 발견합니다. 격분한 발렌틴은 그들에게 달려들고 메피스토펠레스와 싸움을 벌이지만 발렌틴은 결국 사망하게 되면서 그레트엔의 추문은 공식적으로 알려지고 말죠. 달아난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는 브로켄산 정상에서 악마들이 모이는 발푸르기스의 밤을 보내고 파우스트는 그레트엔이 감옥에 갇힌 것을 알고 괴로워합니다. 당시 풍습으로 미혼인 여자가 혼전 임신을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파우스트를 그레트엔이 갇힌 감옥으로 데려가고 파우스트는 그녀에게 함께 탈출하자 하지만 그레트엔은 끝내 이를 거절하죠. 결국 간수들에 의해 외부 침입이 드러나자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는 급히 도망치고 그레트엔은 죽음을 맞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한편 달아난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는 한 황제의 궁성으로 가게 되고 그들은 황제의 어전에서 펼쳐지는 연극을 구경하죠. 메피스토펠레스는 지폐를 고안하여 황제에게 바치고
처음에 황제는 이를 사기라고 생각하지만 이내의 마음을 바꿔 지폐의 유용함에 사로잡힙니다. 황제는 고대 그리스 신화 속 주인공들인 헬레네와 파리스를 보고 싶다고 하고 파우스트는 그의 환심을 얻기 위해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이를 부탁하죠. 결국 메피스토펠레스는 헬레네와 파리스를 불러내는데 파우스트는 아름다운 헬레네에게 한눈에 반해 그녀에게 손을 댔다가 폭발을 일으킵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기절한 파우스트를 드러매고 그곳을 떠나 파우스트의 조수인 바그너를 찾아갑니다. 그는 바그너의 실험을 도와주겠다면서 호문쿨루스라는 소년을 만들어내고 메피스토펠레스는 호문쿨루스를 데리고 파우스트와 함께 고전적 발푸르기스의 밤에 참석하죠. 메피스토펠레스와 호문쿨루스는 에게해의 바다에서 헬레네를 다시 소환하고 파우스트는 헬레네와 다시 만나게 되지만 얼마 있지 않아 헬레네는 사라져버립니다. 홀로 남은 파우스트는 거친 산의 꼭대기에서 외로움과 비탄에 젖어 있는데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죠. 그런데 마침 산 아래에서 황제가 반란군들을 토벌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와 전투가 벌어지고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의 도움을 받아 황제군의 참전에 승리를 돕습니다. 승리한 황제는 논공 행상을 통해 신하들에게 상을 내리는데 파우스트도 황제를 도운 공으로 바닷가의 영지를 받게 되죠. 파우스트는 자신의 영지에 있는 필레몬과 바우치스라는 노 부부의 땅을 탐내고 메피스토펠레스를 통해 그 땅을 다른 좋은 땅과 바꿔주겠다는 제안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메피스토펠레스는 노부부의 집에 불을 질러 그들을 태워 죽이고 땅을 강탈해 파우스트에게 바치는데 파우스트는 그 만행에 경노합니다. 그 이후에 파우스트는 극심한 번민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세월이 흘러 결국 사망하게 되는데 메피스토펠레스는 악마 부하들을 시켜 파우스트를 매장하게 하죠. 그들은 파우스트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지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메피스토펠레스를 혼란시켜 파우스트의 영혼을 데리고 떠납니다. 천상에서 그레트엔의 영혼을 만난 파우스트는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은총을 구하죠. 이제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우스트를 끝내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우주의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 나타난 메피스토펠레스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성경 속 욥기에 나오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죠. 욥기에서 사탄이 세상을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 욥을 시험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것처럼 이 작품에서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성경에서 욥을 시험하러 간 사탄은 그에게 고통을 주었고 이 작품에서 파우스트에게 간 메피스토펠레스는 그에게 향락을 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점에서 이 작품이 욥기의 패러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쾌락으로 시험한 사탄의 모습이 나오는 마태복음 4장의 패러디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그가 학문의 허무함에 괴로워하고 있는 파우스트 앞에 나타나 자신과 계약을 맺자고 하고 파우스트는 이를 허락했죠. 자네가 알랑거리고 잘도 속여 내 스스로 자신에 만족한다든지 자네가 향락으로 내 눈을 멀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최후의 날이네. 그래, 내기를 하자.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순간을 향하여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말한다면 그땐 나를 사슬에 묶어도 좋아. 기꺼이 파멸의 길을 갈 것이네. 표현이 고답적이고 어렵지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신을 만족할 수 있게 한다면 메피스토펠레스가 이기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는데 파우스트를 결국 파멸하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가 재미있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이 쾌락으로 만족하게 되면 파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를 파멸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불만족이었기 때문이죠. 파우스트는 그레트인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얻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헬레네를 연모했고 황제로부터 영지를 받았지만 노부부의 땅에 욕심을 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만족할 줄을 몰랐고 그때마다 메피스토펠레스를 다그치며 그의 초인적인 능력에 의지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왔던 것이죠. 파우스트가 간과한 것은 자신의 욕심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무한한 것이란 점이었고 늙어 죽을 때까지 만족을 모르다가 파멸을 맞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이 작품의 초반부에 파우스트는 아니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존재라는 사실을 메피스토펠레스는 알고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하늘로부턴 가장 아름다운 별들을 요구하고 땅에서는 최고의 쾌락을 바라지만 가까이 있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깊숙이 울렁이는 그자의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하죠. 결국 이 작품은 파우스트를 파멸시킨 것, 인간을 파멸시킨 것은 쾌락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끝없는 불만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우스트와 그레트엔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주요 등장인물의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있으니 1부는 그레트엔의 죽음이고 2부는 파우스트의 죽음입니다. 두 사람 모두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에 의해 당하다가 목숨을 잃는데
그때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그들의 영혼까지 파멸시키려고 하죠. 하지만 파우스트와 그레텐의 영혼은 모두 구원을 얻고 영원한 파멸에서 건져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심판받았다. 구원받았노라. 이것이 1부의 마지막 장면에서 죽은 그레텐이 구원을 받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고, 은총에 넘치는 사랑, 품어주고 활동하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은총이 둥실둥실 우리를 안내해요. 이것은 2부의 말미에서 죽은 파우스트의 영혼을 천상으로 인도해가는 천사들이 남긴 말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1부의 그레텐과 2부의 파우스트는 똑같이 구원을 얻었다는 결과는 같으나 두 사람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레텐의 경우에는 메피스토펠레스와 직접 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그녀 자신이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속아 넘어가 타락했죠. 반면에 파우스트는 본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했으며 스스로 타락을 선택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결국 그레텐과 파우스트는 각각 두 종류의 인간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수동적 죄인을, 후자는 능동적 죄인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또는 속아서 타락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원해서 타락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레텐과 파우스트 두 사람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죄인이 되었건 모두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괴테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근거로 괴테는 사랑을 지목하고 있으며, 이 사랑은 어떤 형태의 인간이건 동일하게 내려지는 은총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랑만이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괴테의 인간관과 내세관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괴테가 쓴 이 작품 파우스트는 독일어권을 넘어 서양 문학사, 그리고 인류 문학사 중에서도 손꼽히는 대작이라고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이 작품이 그토록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파우스트가 가지는 가치는 바로 작가가 살고 있던 그 시대와 문화권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괴테가 살아온 18세기 말 19세기 초 유럽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대표한다는 대표성과 고대로부터 축적되어 온 서양 문화를 총정리한다는 점에서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작품이 단테 알리기에리가 남긴 또 하나의 대작인 신곡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테의 신곡은 중세의 종교적 세계관을 근간으로 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부터 이어져 온 신화적 세계관도 적절히 버무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곡이 지옥, 연옥, 천국으로 각각 33곡씩 잘 짜여진 구조를 보여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중세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파우스트는 당대의 과학적 세계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고대의 신화적 세계관에 중세의 종교적 세계관까지 완벽하게 혼합합니다. 하나님과 악마 메피스토펠레스, 헬레네와 파리스의 등장에다가 바그너의 실험실에서 탄생한 호문클루스 같은 존재가 이런 점을 잘 보여주죠. 제 아무리 어리석은 일도, 제 아무리 똑똑한 일도 옛사람들이 이미 생각해보지 않은 게 어디 있었단 말인가? 라는 문장은 신곡과 파우스트의 문학사적 의의를 잘 드러내는 것 같죠. 단테의 신곡이 엄격한 짜임새에 따라 전개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괴테의 파우스트가 다소 부산스럽게 전개되는 것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는 당시 유럽의 사상계가 급변하고 있어서 단테처럼 어떤 특정한 세계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흐름을 이어가기 어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파우스트는 그때까지 유럽 세계가 축적한 문화적 자산들을 총망라한 작품이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문학사에서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시대를 대표할 만한 문학작품은 무엇이 될 것인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파우스트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